오늘 이제 여러분 제가 해석하는 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명예로운 자니 천국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음이 상한 자는 명예로운 자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는 명예로운 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억압받고 핍박받은 자는 짓눌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명예로운 자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명예로운 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달리 말하면 메시아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요.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명예로운 자니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니라. 전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해석했고요. 요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명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명예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한 것을 설명했으면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안 넘어가십시오. (23장) 13절에서 31절까지 이런 쭉 보게 되면 더 넘어가면 36절까지 가보면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화라는 단어가 복과는 우리가 말하는 복과는 다른 반대되는 언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좀 지금 아까 제가 복이라는 것을 명예라는 복 있는 자다. 복이 있다는 말 명예로운 자가 누구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수치스러운 자.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수치스러워라. 하나님 나라에서 수치스러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13절에서 36절까지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내용들은 어쩌면 여러분 자 저 보세요.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 복과 화라는 용어를 써서 사복사화 그러니까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놨다. 우리 지금 번역한 걸로 말하면 마태는 5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화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주받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걸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해석하는 용어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명예로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수치스러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해 놓은 것이죠. 대비해 놓은 것.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종종 말합니다만은 이 성경서예전 문화, 이 지중해 문화에서 가장 그 문화 전체의 가치를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명예와 수치다. 명예와 수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명예라는 말을 갖다가 자주 사용하죠. 쳐가지고 맨 처음에 이긴 사람이 아너가 되죠. 오너라 하죠. 오너. 그래서 성적이 좋은 사람부터 먼저 툭툭 치게 돼 있고 성적 안 좋은 사람 매일 꽁치 쳐야 돼요. 이제 이건 그런데 여러분 골프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니까 그냥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냥 적용되는 하나의 명예 수치가 뭔지를 말한다면 그와 똑같아요. 그 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좀 경배를 받는 자를 표현할 때 이 명예와 수치라는 이것을 생각하면 이 팔복이라는 소위 말하는 팔복이라는 대부분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꾸 복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해요. 이제 조금 이게 아닌데 싶은 사람은 행복한 자는 누군가, 즐거운 자는 누군가, 또 멋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리 영어 성경을 보면 각양각색으로 번역합니다만은 왜 복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 지금 설명하려면 아마 다 잘 거예요. 다 될 거예요. 이게 제 혼자서 그냥 이렇게 얼토당탄하게 하고 싶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이 시간에 쓸데없는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지 혼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이미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되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못 번역하는 것이다 하는 지적했으면 했지만은 워낙이 통용되기 때문에 워낙이 이렇게 서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대부분 설교자들은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석해낸 대로 아니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근데 최소한 성경을 제대로 좀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정직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석가들도 이런 부분 당연하게 여긴 것을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여러분들이 뭔가를 틀에 갇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심해야 돼요. 의심.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이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아이고 맞구나 하면 자기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계속 질문을 해야 되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의심하라는 말은 이렇게 저게 질문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질문. 신앙생활에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여러분 기도할 때나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질문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요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진짜 어려우신가? 하나님 진짜 사랑스러운 분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있는 분인가? 그게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해야 되죠. 그 질문이 이제 확고하게 확립되면 그것도 형식적으로 계속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경상도 남자로서 가장 대답하기 거북한 게 당신 나 사랑하느냐. 우리 경상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한 번 이야기하면 다 끝나는데 이걸 자꾸 해락해요. 요즘. 여러분 TV에서도 그렇고 아마 죽은 사람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죽은 사람 만나면 겁나요. 보면
경상도 사람은 뭐 맨 처음에 한번 프로포즈 할 때 사랑한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말을 안 합니다. 알았지?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예. 그래. 알지? 이거 하면 끝나는 거죠. 뭐 알았지도 긴 말이고 알지? 이거 하면 끝나는 건데 요즘은 계속 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해야 돼. 근데 아직은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그 끝났지. 뭘 자꾸 뭐 사랑합니까? 사람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 않겠나 아마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죠. 여담으로 하는 말이 뭐하다가 의문을 가지라. 질문을 계속 가지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성경을 질문을 가지라 의심해라 하는 말은 잘못 호도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질문을 갖고 읽어야 돼요. 내 인생의 질문 아니면 진짜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하는 메시지가 저기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되지.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믿으세요.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막 크게 하라고 하는 사람 다 사기꾼 기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남이 여러분 떠먹이 주는 대로 먹으면 맨 처음에는 좋은 거 먹지 주지요. 다 주지요. 나중에는 그 안에 독을 하나 아니면 마약을 갖다 조금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독되게 만나요. 중독되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알았지? 예배 시간에 그 뭐고 핸드폰 드는 거 아니다. 그냥 오늘은 이제 뭐 더 이상 설명하면 제가 그렇고요. 산상수훈이라는 거는 전체를 보면 이거는 하나의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급진적인 제자도입니다. Radical Discipleship. 급진적이라는 말은 요즘 뭐 진보적이다, 뭐 보수적이다, 뭐 이런 말 쓰는데 Radical이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갖다 여러분이 그 표현하면 뿌리를 갖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내가 뭐냐면 공급받는 것. 개혁한다, 개선한다, 뭐 이런 말은 뿌리를 그대로 두고 이제 바꾸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레디컬이라는 말은 아예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갖다 급진적이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근본적이다. 근본이 뿌리 근자든 소리입니다. 근자할 때 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좀 우리가 어중중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냥 허블레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남이 가는 대로 가고 오는 대로 오고 그냥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좀 내 삶 속에 뭔가 이렇게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기반 위에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뿌리를 뽑아서 진짜 내게 참 생명의 고는 생수를 제공하고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제공하는데 뿌리를 다시 내려야 되죠. 뿌리를 다시 내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산상수훈 전체는 급진적인 제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대중이나 그냥 교인이나 그냥 신앙인에 의해서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친척이나 자식이나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고 뭐 유교를 신봉하거나 뭐 아니면 가정에 너무 충실한 사람은 이 말만 들으면 시험 들죠. 시험 들지.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암송한다고 그게 진말이 되나 그게? 머리는 이건 아닌데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와 같이 좀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뭔가 내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기반 속에서 이 그늘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그 복으로 자생해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아너러블 명예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참 존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팔복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제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명예로운 자는 누구냐?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명예로운 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십시오. 경제적인 용어가 아니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과 같은 오늘 상당히 뭐냐면 조금 좌파 쪽에 있는 진보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겨 해석하는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이 소위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조금 풍부하고 풍성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부자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자주 이제 거기 딱 갖다 대는 게 뭡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이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이 두 개를 갖다가 이 가난한 자와 딱 연결시키게 되면 그거는 미스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가난한 자는 누구냐?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가난한 자예요. 쿨람 공동체, 성경에는 없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 자체가 이거는 타락했고 이거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저 광야에 가가지고 수도 공동체를 만들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에센파라 하기도 하고 쿨람 공동체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난한 자라. 초대교회에도 보면 여러분 에비온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에비온파. 그 에비온이라는 단어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난한 자라.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즉 가난한 자들. 우리 성경 번역은 예루살렘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성경 번역이 이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은 거죠, 번역을. 응?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자신들이 가난한 자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가난한 자라 했다. 그러면 진짜 경제적으로 궁핍했기 때문에 가난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남의 종살이 하면서 주는 대로 받아 먹던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그 사람들 아니다. 그 사람의 내가 가난한 자라는 여러분 그 의식은 내가 가난한 자라는 의식은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기대거나 누구한테 이때면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꼭두가시나 아니면 노예와 같이 매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갖다가 그냥 지내는,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복해가지고 내 땅을 갖다가 경작해 나가는,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뭡니까? 50년이 지나고 나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런 빈부격차가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 속에 그것도 나는 거부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60만에 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를 깨셔서 샘물을 깨뜨리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 40년 동안 먹였었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을 만합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인가? 그 하나님이 좀 믿을만해요? 생각해보면 여지가 있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모델이고 우리하고는 달라. 21세기가 지금 한국하고 지금 그하고 비교가 되나? 근데 이 원칙을 여러분, 이 원리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마 앞으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나 특히 산상수훈은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자세히 또 제가 보면요. 그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기 삶의 가치와 방식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그 원리는 첫 번째 만나의 본보기. 자, 만나를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나를 매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60만이라는 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내린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이 거뒀어. 어떤 사람이 적게 거뒀어요. 많이 거둔 사람 먹고 남겨두면 내일 먹지, 아니면 밤에 야식으로 먹지, 이래가지고 뭐냐면 우리말 꼬불치 나가지고 축 나왔다?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결국 평등케 해야 된다. 공평하게 된다는 거죠. 공평하게 된다.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안식일에 제7일째 되는 날 어떻게 만다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죠. 안식일은 그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대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주의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안식일과 똑같이 생각할 수도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날을 지키기로 대체해서 지키는데, 내가 안식일을, 주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이거는요, 그게 바로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시오. 이게 손해나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오늘
오늘 이거 뭐 가게 안 열면 손해가 얼마인데 이거 따지면 뭐 하나님 주인 모시고 못 사는 거지.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뭔가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네, 주일도 뭐 가게 문 열고 하면서 교회 와서 큰 소리 질락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뭐. 교인이 아니다, 뭐 성도가 아니다 그런 말 구원 못 받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어려우면서 여러분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생계를 유지해야 될 상황, 아주 그냥 기존 생활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보장 못하면 저는 하나님 책임이라 생각해요. 뭐 이래야 되지, 이래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적어도 주일 정도는 내가 이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손익계산서를 떠나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 주일날 뭐 놀러 간다든지 가능한 좀 자제해야 되죠. 안 하려고 해야 되죠.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안 가면 이거는 집안의 큰 문제. 달리 말하면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보면 집안에 큰 대사가 있고 다 가는데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기도 안 간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한다고 또 집안 핑계대고 빠지지 말고 또 여러분들은 들을 건 안 듣고 꼭 지 듣고 싶은 것만 딱 새겨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회사 가지고 망한다. 그때는 가야죠. 가야지. 여러분 이 나라에 전기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발전소가 스톱해보면 안 되잖아요. 가야지. 일을 해야 되지. 돌아가면. 주일날 가라면 여러분 경전철이나 지하철 다 섣부리면 곤란하잖아요. 그 울증한 사람은 가서 일해야 되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떠나서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나의 원리에는 일용할 양식의 원리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이게 연보의 원리와 같이 연결되죠. 연보. 사실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거두는 데 있어가지고 성경에 연보 많이 내라, 헌금 많이 해라 하는 데가 신약에 와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헌금해라 하는 데가. 고린도후서 8장이에요. 8장. 그게 연보예요. 연보예요. 그 연보가 여러분 뭐 감상금 많이 내라, 11점 많이 내라, 뭐 아니면 건축헌금 내라 그런 말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여러분 뭐 지금 이렇게 파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목사가 헌금 내지 마라 하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헌금 대신에 연보만 하세요. 연보도 본래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바울이 각 교회마다 다 거뒀던 연보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연합과 교류를 위해서 거둔 거예요. 그거는 구제헌금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그게 선교헌금이에요. 바울의 생각에는 이방인 교회들은 사실은 본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본래 자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졌다. 영적인 특권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자기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빚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함께. 응? 물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와 같이 헌금을 거둔 거지.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을 갖다 쭉 읽어보면 바울이 강제로 네 얼마 안 내면 죽는다. 아니면 집사 못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그러나 조금 힘에 붙이더라도 이거는 좀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원래는 거기서 구제헌금 나오고 다른 거 다 통용되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려면 또 길게 이야기 다 해야 됩니다만은 아무튼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잉여와 결핍. 자 밑에 잉여와 결핍에 넣는 게 뭐냐면요. 자 어떤 사람은 자 살다 보면 오늘 내가 먹고 살 만큼 그 이상을 갖다가 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능력 따라, 때로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가 오늘 살 것 이상으로 지금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뭐 평생을 먹고 살 것. 평생을 먹고 살 것만 또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뭡니까? 그냥 자녀들까지 다 대비하잖아요. 자녀만 대비하면 손주까지도 다 대비하잖아요. 보면.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장인어른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외다 갔는데 그 뭐 시골은 아니지 뭐 하여튼 계시는데 뭐 돈 걱정을 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 집이 팔면 얼마 되는겨 하니까 그것도 뭐 억소리 나대 억소리 나대요. 자식들한테 물질 생각하지 말고 다 쓰고 가서 다. 뭐 하려고 쓰려고 하는데 그 생각하는데 다 쓰고 가서 지금부터 신탁해가지고 막 다 빼먹고 가서 막 응? 뭐라고 자식 딸 뭐 이따 키워놨으면 됐지. 뭐 자식들은 줄라고 아직도 아끼면서 그렇게 공하게 살고 뭐 그렇게 하냐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요. 다 쓰고 가서 다 쓰고 궁핍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식은 지가 알아서 살아야 되지. 공부시켜주고 뭐 목숨 주고 뭐 다 했으면 됐지. 뭘 뭐 우리 지훈 형제가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뭐 물어보니까 뭐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 큰 딸 얼마 뭐 적은 딸 얼마 막 치워서 막 가지 말고 막 다 수고해요. 그래 잉여가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내 살 만큼 이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왜 안 오? 내버려야 되나? 다 나눠줘야 되나? 여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은요, 자기 기본 생활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장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뭐 제약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기본적인 생활에 기본 생활.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본래 주셨다는 거죠. 주셨는데 그거는 자기 찾아 먹어야 됩니다. 찾아 먹어야 돼요. 정부의 지원도 받고 다른 지원도 받고 그래서 그러나 나머지는 여러분 정직이로 줘요. 정직이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 신실한 정직이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2달란트, 1달란트 다 맡기셨다. 하나님도 평등, 공평 뭐 이런 말을 할 때에 공산주의에서는 사회주의에서는 사람마다 똑같이 탁탁탁탁 배분한다는 이 생각들 가장 안 좋은 제도입니다. 그게. 내보고 사회주의라 하지 마소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제도라니까. 그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분되고 땅도 배분되고 다 했나 이 생각, 이게 가장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비생산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받아가 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 살 것은 보장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나머지 그럼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잉여가 철철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다 지금 해가 다 나눠줘야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나머지는 자기가 하나님께 니한테 맡겼다는 거죠. 잘 관리해야 돼요. 잘 운영해야 됩니다. 이익도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맡겼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그거는 여러분들 기본 개념이 달라요. 옛날에 여러분 재산은 다 뭡니까? 토지지. 토지는 하나님이 딱 자기에 맞게끔 다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대. 하나님. 네 거 아니다는 거죠. 땅은 자기 살 것 위에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그거 팔아라.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진짜 회개의 의미가 등장하죠. 우리 회개한다 하면 막 가슴 치면서 아이고 주여 막 가슴은 막 구르고 이러면서 또 밖에 나가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또 사기치고 그래 부자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이 여러분 헌금 적겠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말. 응? 초대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회개할 때 뭐가 일납니까? 사람들이 3,000명, 4,000명 사람들이 막 모여 있을 때 그 먹기 위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하잖아요. 무슨 재산을 팔았어요? 살고 있는 재산 팔지 마소. 그러면 큰일 나구만. 성경이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네 하나님 주신 것 외에 남은 건 네 땅 아니야. 그거는 죄야, 죄. 좀 더 여러분, 좀 더 말하면 그거는요 도둑질한 겁니다. 도둑질. 남의 땅, 남의 것을 가지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요. 그거 팔아가 구제라는 구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바나바는 레위인인데 물론 성내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집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거 자기 팔아가지고 구제하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따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 반뚝 잘라가 내면 되겠지 싶은데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자라고 아주 책망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렇다가 여러분 또 집 두 채 있는 사람 다 팔락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살 것 외에는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사용할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땅을 그럼 가난한 사람은 결핍된 사람들은 그거는 뭐 그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경제가 결핍한 사람은 자기 기본권에 대한 하나님께 주장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공동체가 아니면 나라가 그래서 책임져야 되죠. 만약 그 나라가 한 백성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기본 생활권 자체를 보장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나라입니다. 나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여러분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나라, 점점 심화되고 있는 나라. 이 불평등의 가장 근저에는 결국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토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만물이 죽기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죽기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봉설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죠. 진짜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여기도 분명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말합니다. 뭐 산상수에 나오는데 만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진짜 두 개는 섬길 수 없어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면 그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종교다운주의. 두 가지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도록 가르쳐 왔어요. 겸하여 섬기도록. 한국교회 자체가 이 두 가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크고 많고 부자가 돼야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죠. 철저하게 만물 앞에 무릎 꿇은, 바알 앞에 무릎 꿇은 종교입니다. 벗어나야 되죠.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첫 번째, 노동해야 됩니다. 그저 여러분 준다는 생각, 그 생각 버리세요. 제가 이전까지는 페이스 미션 한다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예수 전도이나 전도단이나 이쪽에는 상당히 좀 제가 좋게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땅 파든지 일할 자리 새벽이 있는데 왜 얻어먹고 사는데 보면. 응? 지 일해가지고 돈 없으면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그냥 뭐 주는 대로만 먹었습니까? 바울 일하면서 자기가 다 굽했는데 안 됩니다. 근로가 아니에요. 근로. 노동입니다. 근로는 황국 시민이 황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바로 근로입니다. 근로. 자기 내 손이 쓰고 안 들은 먹을지라. 땀이 나는 자기 땀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노동의 이 결과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하는 말이 예수님 가면 딱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붙어 있어요. 자기들은 그래도 뭐냐면 예수원 식구들도 물론 여러분 후원이었는데 많이 의존하지만은 자금률을 높이려고 몸부림쳐요. 몸부림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일하기 싫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다 읽어보면 바울이 노동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이상을 가진 사람, 자기 생존을 위한 분량 이상을 가진 사람, 정직이로 살아라는 거죠. 정직이 의식으로 살아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가난한 자라고 경제적으로 우리 이제 소위 가난한 자라고 아이고 하나님 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네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로서의 나름대로 의무감이 있는 거죠. 우리 오블리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황실에 여러분, 영국의 귀족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군에 갑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 자식들은 전부 다 빼놓고 안보만 외치는 당이 있죠. 없어져야 돼, 그건. 없어져야 돼. 아주 말도 안 돼.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다 모여놓고 막 안보 문제 놓으면 눈을 부시고 그냥 막 뭐 안보가 뭐 어떠니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봐요, 여러분 보고 내가 뭐 다른 자식들 군대 안 보냈으면 찍어주지 말아요. 보면. 지도 군대 면제 받았으면 군에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뭐 상처받지 말고 제 말은 이거 그럴 수도 뭐 하여튼 여러 상황 속에 그럴 수도 있지요. 있지만은 내가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냄새가 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의도적으로 군대 면제되려고 막 했던 사람들. 군에 안 갔다 온 분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상처받지 말고. 예. 자기 노동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불의의 재물이나 불로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큰 농사를 해가지고 그날 대박인 대풍이 걸려가지고 창고를 확 지어놓고 내 영혼아 즐기면 놀자. 이제는 일할 필요 없다 하고 띵띵거리고 막 전시하려고 하는 인간에게 성경이 말하는 뭡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 어리석다는 말은 그 지중해 사회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이게 욕이에요. 이 바보 청치 같은 놈아 하는 거죠. 응? 명예와 수치를 가장 지고의 사회적인 여러분 가치로 여기는 그 사회에서 이 바보다락하는 말은 그거는 엄청난 치욕,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람. 불의의 재물이나 아니면 여러분 불로소득으로 자기 삶을 연결하는 거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건 포기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면 되잖아요. 채소밭 가꾸고 뭐 하면 되지. 뭐.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예? 일할 땅이 없으면 구글에서 먹으라도 구글 또 일이에요. 일.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왜 구글을 못해요? 구글 하면 되지. 사치와 낭비와 게으름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자리 없습니다. 사치와 낭비와 게으름은. 그러고 난 뒤에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내 이웃 가운데 특히 내 식구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공공에 처해 있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있거든. 입 딱 닫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좀 있는데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누가 궁핍해가지고 지금 빚이 쪼달려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저 인간적은 해줘도 그 꼬라지도 하고 여러분 그 뚱치고 그냥 고개 돌리고 그 살지 말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고엘이래요. 고엘이 누군지 아시죠? 룻기의 보아스 같은 존재죠. 보아스 같은 존재입니다. 보아스가 그 아비멜렉 집에, 이 룻의 집에 토지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다 팔았는데 그것을 기업 무르게 해가지고 갚아주잖아요. 또한 그 집에 대가 끊어졌는데 그 대를 이어주는 자가 돼. 보아스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저는 내 재산에 축날까 싶어가 나 그걸 못하게 맨 처음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뭐냐면요.
공식적으로는 그 사회 룰은 뭐냐면 신발을 딱 신발을 해가지고 뺨을 딱 때려버려야 돼요. 상징적인 뭐냐면 하나의 그겁니다. 이 친척을 버린 놈, 가족을 버린 놈 해가지고 공동체 자체에 뭐냐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너는 수치를 바가지로 덮으셔도 괜찮은 놈이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의식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절에 나가는 사람 저건 도와줄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여러분 석가모니 이전에 인간의 인간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도 진짜 참 살기 힘든 사람이 일자리 좀 알아봐주고 살 집도 주고 가능하면 해주고 또 기본 생계는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런데 팅자 놀면 도와주지 말아요. 그러면 죽도록 내버려둬 버려요. 지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해도 뭐냐면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안 돌아보고 말이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대표적으로 그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식년, 희년, 7일, 7년, 50년 주기를 따라서 내가 현재 묻고 있는 것, 메고 있는 것, 억압하고 있는 것을 풀어줘라, 자유롭게 해줘라는 거죠. 빚도 10년, 20년 가면 10년 이상, 7년 이상 가면 갚을 능력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탕감퉁. 니 안 받을게 해버리면 그럼 누가 빚을 짊어져요? 하나님이 빚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빚쟁이라. 그렇다고 또 돈 빌려놓고 딱 뚱칠락하지 말고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준 게 죄라는 말은 빚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으면 그 파는 게 빚지는 겁니다. 빚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좀 더 실상 있게 좀 실감 있게 읽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저당 잡혀놓은 것도 죽을 때까지 잡아 놀라 가지 말고 자식까지 물려주면서 이거 꼭 받아야 하고 유언 남기지 말고 좀 잡힌 거 풀어줘서 풀어줘. 아주 교인들도 수학한 사람들 많더만 보니까 예수 믿으면 더 수학해지는 것 같아. 기도하면서 수학해지는 것 같아. 응? 끝까지 봐달라 해갖고 다 망한 집안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거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혼납니다. 혼나.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오랫동안 손 들고 있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